마스크 우선 했어야 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이렇게 3일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복음의 말씀만 전파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대는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았고 이미 체험했던 그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위에 풍성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그러한 속죄 교리를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헬라인들은 어떤 그 화려한 단어, 유식함, 논리, 어휘력, 수사학 이런 것들을 저들은 많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극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세련된 말에 아주 흥분되고 도취되고 추론과 논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헬라의 영향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건만 이러한 세상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사학과 아름다운 어휘를 자랑하는 헬라의 영향을 교회가 받으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변화 안 되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아주 초라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툭 하면은 말만 하면은 자꾸 십자가 하니까는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귀찮고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헬라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아주 성도들이 교묘하게 이제 비판적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서기 시작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심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어떤 지혜, 수사학,
의의 화려함, 아름다움, 웅변술 이런 것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들처럼 어떤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단순하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분명하게 바울이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인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혈관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은 왜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기까지는 그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요, 포형자요, 8일 만에 할례받았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요, 포형제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쪽으로 가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겨줄 생각으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전과 후의 사건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폭행자요 포형자였지만은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경험한 후로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혈관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항상 정확합니다. 너무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체험하니까 그가 말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체험하니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 한 적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바울의 서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서신 읽어보면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에 결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키는 작아도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손녀가 둘이 있고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큰애가 딸인데 이제 손녀 둘을 낳았고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 손자를 낳아가지고 100일 지나서 도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늘 자랑합니다. 뭐 요즘은 돈 주고 자랑한다면서요. 뭐 돈 주고라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핸드폰에 늘 손자 손녀들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우리 손녀가 이렇게 아주 기특하다고 다 천재예요. 다 영재고 아주 다 잘생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외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3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켜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서울은 지금 코로나 4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모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붕회를 열고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려움이 없게 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건인데 일본의 최고의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야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야쿠자들의 그 간증 그 책을 읽어봤는데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1993년 12월에 야쿠자 출신 8명이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복음 전도를 발족시켰습니다. 무겁고 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일본 전국을 이제 돌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외쳤던 것입니다. 야쿠자 2인자가 있습니다. 스즈키, 이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한국 여자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스즈키를 변화시켜서 회개케 만들고 결국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스즈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요? 이렇게 참 말만 들어도 야쿠자, 우리 심장이 떨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점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야쿠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기억날 텐데 1960년도인가요? 저기 철책선에 그 박중영 그 도끼로 그 살해 사건이 있었죠. 오해였는데 어떻든 간에 박중영 일가족을 다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미군도 다 출동하고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바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때는 갔던 아주 살벌한 그런 사건이었죠. 박정영 일가족을 죽인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고재봉과 그 박정영 그 집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면서 거기서 뭘 훔쳤다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고재봉이가 이제 군의 감옥에 가고 출소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도끼를 들고 그 중령을 찾아가서 죽였는데 자기가 있었을 때 그 중령은 이미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중령이 왔어요. 그분이 영문도 모르고 일가족이 살해를 당하는 1960년대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살인마 고재봉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명이 감옥 전도사가 된 것이죠. 감옥 전도사. 고재봉이가 마지막 사형 이슬장에 가면서 그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했을 때 내가 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그런 말이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주여 주여. 이 찬송 아닌 것 같은데,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을 부를 때 방아쇠가 당겨져서 이제 고재봉은 죽게 됐고 1,500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감옥의 전도사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고, 이제 사형 이슬장으로 갈 때 그 많은 그 동료들이 형 잘 가, 형 잘 가. 그래, 니네들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살인마 고재봉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1,500명 이상의 수많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야쿠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조직폭력배들, 야쿠자, 살인마 고재봉을 변화시켰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무엇이 창녀를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주의 종이 된 이러한 경험,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분노도 많고 눈물과 한숨과 낙담과 좌절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신음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국민일보에서 2000년도에 국민일보에서 그 해외 그 입양아에 대한 국민일보에서 특집으로 한 15회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 입양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전쟁 이후에는 고아의 나라였는데 1980년대, 90년대는 해외로 입양시키는
그런 나라의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안았던 것이죠. 저는 유럽에 살면서 한국에서 해외로 유럽으로 입양한 그러한 그 사역자들 또 그러한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영국 유학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영국 런던으로 가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부모는 외국 사람인데 유럽 사람인데 아이는 한국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3번째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입양해서 아이를 지금 데리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이 입양이 굉장히 쉽고 이렇게 서류도 이렇게 적고 입양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봉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입양을 못하는가? 우리는 피를 따지는 민족이랍니다. 우리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우리는 데려다가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손봉호 교수님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입양해서 이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입양 아이들이 2번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2번째,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2번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 입양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나의 상처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300km, 400km를 차로 혼자 운전해 가면서 입양아를 케어합니다. 피곤하지 않냐고. 자기 사명이래요. 자기 사명. 혼자 가요. 산을 넘고 산을 넘고. 더 슬픈 내용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또 부모들이 꽤 있답니다. 잘 키운 유럽의 부모들도 있지만은 입양해 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정부로부터 보조는 다 받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 또 그런 어두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상처를 알면은 기가 막힌 거죠. 프랑스 부모님이라도 잘 키워주고 학교 잘 보내고 양육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장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그렇게 그늘지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독일과 우리는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동독과 소독이 서로 방문하고 교류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교회끼리 서로 컨퍼런스를 열어서 주로 소독교회가 컨퍼런스를 열어서 동독 목사님들을 초청했고 동독 대학생들 그리고 소독 대학생들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렸습니다.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대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합군에 의해서, 미군의 연합군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슴에 아주 깊이 사무쳐 있더라고요. 북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뭘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북한 동포들 심장 가운데 깊숙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인카네이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 존재를 쏟아부었던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정동 채플에서 김중호 목사님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채플 시간에 최명자 간사님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간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은 800명 1000명의 대학생들이 전부 다 눈물을 아주 펑펑펑펑 쏟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시카고 우리 주빌리 선교대에 참석하셨는데, 그 시카고 갔더니 최명자 사모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한 40년 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최명자 간사님. 그때 불렀던 간사님이시냐고. 맞대. 자기가 그때 그걸 불렀대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시카고에서 우리 최 간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격이 참 내성적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집안은 다 뭡니까? 뭐 불교 집안, 뭐 우상을 섬기는 집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또 매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송명희 시인의 그 시집이 나올 때입니다. 송명희 그 시인의 그 시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시집 1권, 2권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그 시 몇 줄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저를 여기에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신학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던 아버지, 나중에는 신학교 가라고 허락해 주시고 아들이 또 목사 된다고 또 이제 막 아버지 친구들한테, 술 친구들한테 또 자랑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폐기력에 걸려서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장남인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이 가난한 우리 집을 이제 좀 이렇게 면해야 되는데
회사 안 들어가고, 회사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술 친구들한테 뭐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학교 가서 뭐 목사가 뭐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술 친구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이, 그때가 한참 대학생들이 데모해갖고 아들들은 다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 들어간 그런 때였습니다. 어이, 요즘 아들들 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아니, 아들이 목사 돼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보내서. 그리고 요즘 목사들 돈 잘 벌대. 저는 한국교회 세속화를 그때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가 1985년도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1985년도에 아버지 술 친구들이 어이, 목사들 돈 잘 벌더라고. 저는 한국교회 세속화가 그때부터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전부터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적으로 아버지 술 친구들의 말에 근거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경험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금식기도원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가 2박 3일 금식을 목적으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본당 그 밖에 전부 다 개인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많이 설교하시는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목사님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가슴에 그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도록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첫날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만화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5학년 때 만화집에 가가지고 그 만화 한두 권을 가슴에 훔쳐가지고 그걸 밖으로 나오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가 우리 집 만화 지금 다 훔쳐갔다면서 니네 집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만나가지고 이 애가 우리 집 만화를 다 훔쳐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돈을 얼마 줬거든요. 광주 갈 때마다 그때 돈 얼마 줬냐고 물어본다는 게 잊어먹었는데 사실 그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만화 훔쳤던 것들, 군대 가서 담배 호기심 나서 담배 한 캡이 하나 피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회개를 하는데 죄가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인데 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런 아주 압박감, 그런 음성이 듣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인데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나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제 가슴 깊숙하게 아주 꽂히게 됐습니다. 제 뼛속 깊숙이
이 십자가가 꽂히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2박 3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거기서 기도굴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드디어 제가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셔요. 그러면 너 앞으로 내일이면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하산하는데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저도 모르게 가서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들 순복음교회 강단에 가고 거기서 이제 하루에 4번씩 집회하거든요. 간증할 사람들 늘 집회 시간마다 간증할 사람들 나오라 하거든요. 저도 간증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줄 서서 제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이제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 간증을 제가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광주 가서 아버지한테 신학교 가겠다니까 뭐 노발대발 하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했는데 호적에서 팔려면 서류가 26개나 돼요. 결국은 아버지가 졌습니다. 내가 너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신학교에 가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힘. 그리고 또 십자가는 이제 승리의 그러한 도구입니다. 승리의 도구.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붉은 용, 큰 용, 옛뱀, 이게 마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극심한 타격을 이 옛뱀, 붉은 용, 이 마귀들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종말에 가서 교회와 사탄과의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또 어떤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는 이기는 비결이 나옵니다.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옛뱀,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입니다. 순교. 십자가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를린에서 독일 목사님과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헬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때 이제 북한에 막 다녀오셨을 때예요. 우리 독일이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벤치가 있어서 우리는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북한은 동성애가 없답니다. 북한은 이혼도 없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알코올 중독자도 없답니다. 그런데 독일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율도 50%, 60%입니다. 베를린은 400만 인구입니다. 거기에 20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 어른들 합쳐서 약 7,000명, 8,000명 정도 베를린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메카입니다. 게이들이 얼마나 많고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베를린 비전교회는 독일 루터 교회, 다니엘 교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은 독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는 이제 저희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자 목사님이, 피셔 목사님이 65세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자기도 새로 왔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싶어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부임하기 전에 만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자녀들이 있고 또 딸이 서울에 있고 여기는 아들이 둘이 있고 또 아내 있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을 소개하는데, 자기도 여자 뭐라 그러나 자기도 이렇게 프라우, 이게 독어로 여자가 부인이 프라우잖아요. 프라우가 있대요. 아니 자기가 여잔데 허스밴드, 남편, 예? 남편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라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동성애자구나.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배를 눌렀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전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12월 초에 배를 눌렀는데, 성탄 선물 드리려고, 그 피셔 목사님한테 성탄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성탄 선물을 주려고 간더서 배를 눌렀는데 여자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미 그 남자 목사님이 이미 그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월 초부터 부임하시기로 됐는데 12월에 이제 이사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가끔 두 분이 나가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확인한 건데 여자 레즈비언 목사입니다. 루터교 목사입니다. 이게 지금 독일의 실정입니다. 그것을 대놓고 반대 못합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우리는 여자 목사님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건 체포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 그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 그 속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독일은 동성애법이 2017년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를 부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차별금지법, 그리고 기본 가정법, 평등법, 저는 차별금지법은 좀 알겠는데 기본 가정법, 평등법은 제가 최근에 들은 내용인데 딱 듣는 순간 아, 비슷한 것들이구나. 뭔가 이렇게 모양만 바꿔서 이거 안 되면은 이거라도 통과시켜서, 근데 거기에 평등법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렇게 타종교 비판하는 거 뭐 이런 게 또 포함됐을 것 같아요. 기본 가정법도 제가 보니까는 뻔합니다. 지금 독일이 이렇거든요. 독일이 가정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형태가 남자, 여자, 자녀들, 정상적인 가정이 지금 독일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독일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유럽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영국, 이탈리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유럽은 지금 동성애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이거 기본 가정법, 이거 반드시 평등법, 이거 우리는 막아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항상 십자가를 붙잡았고, 교회가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웠고,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항상 보혈의 찬송,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찬송 인도자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중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주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음란과 정욕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한 20년 전에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순결 서약을 하면은 기념으로 링 반지를 채워줬습니다. 링을 차도록. 근데 제가 볼 때는 링 반지가 청년들의 순결을 보장해주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친 그 유혹의 물결을 청년들이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청년들의 심장 속에 보혈의 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청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무엇으로 세상의 정욕과 유혹과 음란을 이길 수가 있는가? 갈수록 쾌락적이고 갈수록 음란적인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아시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길 유혹은 십자가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무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유럽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부흥할 때는 십자가를 외쳤고 십자가를 설교했고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보혈의 찬송을 불렀을 때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었는데, 오늘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란 단어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역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첫사랑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성령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이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 교회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열방샘교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샘교회 보니까는 이 특공대 좀 교회 같아요. 아주 이 부흥의 주역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의 주역들을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그렇습니다.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했던 특공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통일의 주역이고 마지막 시대 선교의 주역이고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개척학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평양 비전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선교할 때 수도로 갔던 것처럼 저도 바울을 따라서 수도로 갑니다. 평양으로 갑니다. 교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평양 비전교회입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은 가서 평양 비전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1988년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영국 가서 공부한다고 9년 동안 이 북한에 대한 비전 잊어먹었죠. 한국 가서 5년 목회한다고 잊어먹었죠. 또 독일의 함부르크에 와서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이걸 다 잊어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는 교회 성장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는 이미 1988년에
저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 레포트를 이제 그 에세이 제목을 주셨는데 앞으로 졸업하면 선교할 나라에 대해서 정해서 쓰는 게 이제 레포트입니다. 선교학 레포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안 갈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주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서 에세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썼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은 내 동포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북한에 가서 목회하겠다, 이런 비전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졸업하면은 선교사로 가자. 나 선교사로 안 간다. 선교사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나는 선교지는 못 가더라도 북한은 가겠다. 북한은 선교지가 아니고 북한은 내 동포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 동포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난 목회하겠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주제로 에세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숙제입니다. 그러나 공부한다고 이걸 다 잊어먹고 이제 지금 베를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가자고 했더니 자기 무섭다고 안 간대요. 그러더니 서울에서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받아봤던, 요즘은 안 받고 있는데 그 추수꾼, 이상 목사님이 쓴 그 추수꾼 있잖아요. 그 잡지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베를린에서 읽었거든요. 서울서 보내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차 마시면서 그것을 추수꾼을 쭉 읽다가 꽃제비 얘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아내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꽃제비 이야기가 너무 슬프대요. 너무 슬프대요. 그 자기 북한에 빨리 가겠대요. 그래갖고 저더러 빨리 가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애들한테 가자겠더니 자기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와서 탈북자 그 자매를 만나서 컨퍼런스에서 탈북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독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야, 잡히면은 무조건 독약을 털어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는 독약을 품고 엄마, 아빠, 언니, 자기, 자매 둘이에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한 거예요. 다행히 잡히지 않아서 독약은 먹지 않았지만은 한국까지 잘 와서 이 자매가 지금 베를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탈북자 이야기를 좀 듣지만은 정말로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구나. 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겠구나. 물론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너무 그 얘기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도 잘 좋아하지도 않고 드라마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희들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 TV도 다 없애버리고 저희들도 별로 TV도 안 보고 애들도 TV도 안 보고 거의 TV 없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TV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대장금은 봤습니다. 대장금. 근데 대장금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다 잊어먹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딱 생각납니다. 장금아,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열방 샘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 큽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새벽에 쓰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까지 다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시대 통일 선교사라서 통일 선교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루터를 공부해 보니까 루터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변화시킨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가 있고, 그리고 정치하는 그 정치 권력자들이 있고, 프리디시 선제우가 있고요, 필립 방백이 있고요, 누카스 크라나 그 화가가 있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누토를 또 살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통일 선교사로서 선교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와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 말씀을 해주셔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렇게 꿈이 크고 이렇게 비전이 큽니다. 앞으로 열방샘교회 할 일이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탈북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통일의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고 열방샘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샘교회 지경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좀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새로운 건물, 넓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넓은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열방 성교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고 탈북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북한 동포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불꽃 같은 삶을 사는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이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뼛속 깊숙하게 넘쳐서 꽂혀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밤새 펑펑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있으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엘렐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벌써 기도가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북한의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된 걸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온 가족이 부적인 황무제 같은 집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를 배출하셨던 것이죠.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십자가를 전하게 한 것은 제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했던 것,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특공대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체험하는 특공대 300명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열방생계 30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통일 선교사요 선교의 주역이요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